요즘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어느 도시를 가든 이 공원들이 얼마나 잘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참 좋은 지역에서 사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잘 가꾸어진 공원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공원에 가보게 되면 조각공원들이 있지요. 이 조각공원들 대리석으로 잘 다듬어서 정말 그 공원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 작품들을 보노라면 무슨 의미인지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지금 조각 손이 사과를 들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저렇게 원래 돌이 만들어져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작가가 그 땅에 묻어떠 있었던 그 돌, 아니면 길가에 방치되어 버려져 있던 돌을 가져다가 잘 다듬어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교회에 이 강단에 제단석이 있었어요. 이 고인돌처럼 제단석이 잘 다듬어져 있었었는데 그 돌은 저 경기도 일동을 지나다가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가다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길가에 방치되었던 돌인데 담임 목사님이 늘 제단석을 생각하던 차에 야 저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가지고 이 석수에게 맡겨가지고 잘 다듬었어요. 그래서 이 강단 상석에 이 제단석을 잘 만들어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성된 작품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기까지는 그 전문인의 손길, 작가의 손길이 아플 만큼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이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종종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깎아내시고 다듬어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체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람이 못돼서 교만한 줄 모르고 자기가 된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시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왕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왕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저 짐들 사이에 숨었어요. 이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다 보니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교만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데 징계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몰라요. 그러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만약 여러분 사울왕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민족적인 수치와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면 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지 않겠어요? 그의 왕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갔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 교만병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본능적인 욕심과 이 정욕을 무엇으로 다듬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불청객, 고난을, 시련을, 아픔을, 역경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모난 모습을 분명 다듬어가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미에 C.S. 루이스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상시 잘 나갈 때,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나는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전동소리처럼 크게 들려와요. 그렇게 고난은 9월의 주제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찍이 시편의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런 면에서 성도의 고난은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결국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저앉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모난 모습 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요셉이죠. 오늘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다가 마침내 애굽 상인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받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요 불평이요 참 칼을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먼 나라에 팔려온 노예의 신분이 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를 갈기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은 형들을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미움을 품지를 않았어요. 집에 부모님 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어디론가 팔려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고, 억울하게 믿음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런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오중신앙의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있으면요 쉽게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내 모난 모습을 다듬어 주시는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고난을 많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요셉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의 자리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모난 모습을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그리고 비록 애국이라는 당시 강대국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마침내 애굽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면 갑질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처럼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위치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화평한 것이지, 훈련되지 아니하고 성품이 아름답지 않은 자들이 올라가게 되면 사회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기근으로 처해 있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일가 70명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그로부터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떠나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그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애굽에 와서 오랜 동안 무려 430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생각합니다. 요놈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를 싸워 이기겠구나, 이거 아니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핍박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동안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멀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심한 고난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자의 소리를 이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잘 들으신 다음에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에게 언약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한 인물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던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살게 하시고 세상 학문으로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기에 광야 학교에 보내시죠. 그곳에서 40년간 지도자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또 경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가서 네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에게 갔지 않습니까? 바로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이집트의 어려운 일들을 맡아 일하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순수하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자기 권력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그 뭐 한낱 어디 광야에 있다가 이 살인자 모세 우습게 여기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너 광야에 가더만 더위 먹었냐? 이 바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바로가 믿는 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들 모든 것.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 살고 있지만 애굽인들의 그 신이 피재앙은 뭐냐면 나일강 신과 싸우는 겁니다. 나일강이 젖줄이에요. 문명의 발생지 나일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마시지 못하게 그냥 피로 다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별것이 아니구나.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의 지도하에 약 200만 명이 엑스odus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저 지중해로 가면 10일, 늦게 가면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름길이죠. 여러분, 먼 길인데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거리 대신 고난이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을 막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표면상 보면 그 지름길로 가다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저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시작되는 곳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하여 실수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무슨 실수가 있으시겠어요?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분명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을 광야 고난길로 인도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애굽 우상 문화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도시는 가는 곳마다 우상이에요. 가는 곳마다. 일본이 뭐 800만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샤머니즘 그런 거 보면 뭐 대부분 신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뭐 화장실 가면 화장실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당시 이집트는 주신이 뭐냐?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응? 태양신. 태양신이 어떤 신이에요? 태양은 둥그렇습니다. 둥근 것을 다 신성시해요. 둥그렇다 하면 미물이라도 그 앞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경배할 정도로. 또 그런 신전들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세워놓았는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가보면 그 신전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야, 당시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신전들을 세워놨을까 의심을 떨칠 수가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 정도로 그곳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애굽인들은 뼛속 깊이까지 그냥 우상으로 새겨져 있어요.
자, 이런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간 살았어요. 그러니 그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젖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당시 모세가 나타나기 전이니까 어떤 율법도 없으므로 신앙의 정체성도 희미할 때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환경에 따라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며 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출애굽 직전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믿는 애굽 신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더 누가 위대한 신인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 결과 강팍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인데, 여러분 해방시켜 주시는 것, 자유를 주신 것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어디예요? 그 가나안 가는 여정이 지름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바로 강렬하게 햇빛이 쬐이는 광야라 이 말이죠. 금년 우리 여름은 잊을 수가 없지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나라적으로 25년 만에 찾아온 더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무려 1세기 만에 111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에 지치고 힘들었어요. 열사병에 걸리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기상청에 의하면 이제 해마다 여름 길이가 더 길어진답니다. 그리고 더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폭염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1년 만에 경험하고 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광야의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원낭불평이 안 나온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첫째 이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묵은 때를 벗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우상 문화를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본래 아브라함도 우상에 쩔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인데 그 우리에 살고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고 일어나면 늘 아브라함도 우상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우상과 늘 가까이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이제 마음에 새겨진 우상을 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난 모습을 다 다듬기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그 무엇을 섬길래야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구한 것 이상으로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때로 그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또 질병을 주시고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미워서?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붙들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냐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의 모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광야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살기 어려운 곳으로 갔다면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비록 광야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 모난 모습을 다듬어야 돼요. 그 모난 모습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기를 원치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살면 하나님이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원망이죠. 불평이죠. 누구를 탓하며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것들을 깨트리지 않을 때 그것을 부서뜨리려고 빠버리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가득 찬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저 고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고센 땅은 지금만 가도 여러분 이집트 하면 이 피라미드가 있고 뭐 스핑크스가 있고 그러잖아요. 한 2km만 도시를 벗어나면 그냥 황폐해요. 그냥 사막이에요. 살 곳이 못해요. 어찌 보면. 그런데 북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만은 그야말로 옥토예요. 네?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그러니 비록 자유는 잃고 살지라도 거기에서 자기 집 짓고 먹을 것 많이 먹고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에 가는 여정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메말라 있어요. 보이는 것은 모래알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나무 하나씩 있고 몇 폭의 풀이 여기저기 있을 뿐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방팔방을 봐도 그저 사막뿐이에요. 이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곳에서 노력하고 머무르진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그 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마음에 새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며 하고 하지 말라면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곳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노력한다고 바위에서 물을 낼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광야길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지중해에 날던 메추라기를 다 몰아오셔서 저들에게 고기로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 이 사막 기후는요, 우리 정말 금년 낮에 너무 더웠지만 이 사막 더위와는 이건 시원한 거죠. 거기에 더위에 비하면. 얼마나 더워요. 힘을 살 수가 없죠. 더워서. 지금은 성지순례 하면 벤치버스 타고 가요. 벤치버스 타고. 그래도 먼 길 힘들어요. 내려서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잠시 그 사막 걷는 그 경험을 하거든요. 그냥 금방 다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버스로 다 돌아버리고 말아요. 걷고 싶을 곳이 아니에요. 자, 이런 더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름충을 딱 해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거죠. 이 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히터를 딱 틀어주셔서 그냥 순종하고 가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앞서가시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통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힘든데 나에게 찾아와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참 복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찾아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와서 채워준다면 정말 너무 감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면 그만큼 우리는 복덩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도 전지전능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도 역시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돕고 싶어도 없으면 못 돕는 거예요. 그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시편 121편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산에 있거든. 시온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다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들이 그냥 멍 때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오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우리 여기에 채워져 있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걸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장가니까 뭐 하나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올라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 주린 영혼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상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오려는 사모하면서. 그럴 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은혜 입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잖아요. 양의 축복은 뭡니까?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목자가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시냇가로,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양이 잘나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잘났다고 가다가는 짐승의 밥이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똑똑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요. 그러면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면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다 인도하셔요. 사망은 음침한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내가 걷는 그 길이 정말 흑암의 권세이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다듬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No pain, 고통이 없이는 no gain, 얻어지는 것도 없어요. 이 가을에 들녘에서 농부가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봄으로부터 여름 뜨거운 뙤약볕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 수고도 없는데 뭘 얻어요? 고난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믿음 없는 자처럼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뒤에 건너편에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십자가 고난으로 끝난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것을 끝난다면 왜 예수를 믿어요? 뭐 이렇게 믿음 생활로 주일날 교회에 와요? 이 좋은 들로 산으로 나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부활의 영광,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아니에요?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얻어진 고난이라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모난 모습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광야길에서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도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걸어가시